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 장 넘어가서 13장 14절 15절까지 두 절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짧게 마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유인물을 보면서 차근차근 합시다. 그 13장,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자손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손이라는 말. 원문에는 레자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자르. 앞에 레자는 전치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자르는 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명사 단수, 남성형 단수. 나중에 바울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하나만 말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를 말했는데 이삭이 물론 하나로 태어났죠. 이삭이 하나로 태어나지만은 이삭 이후에 자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삭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많이 늙어서 또 자식이 7명이나 더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자손들이어야 되는데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 이제 우리나라 말은 복수와 단수가 이제 명쾌하게 딱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만 딱 보면 아 이게 둘 이상의 여럿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만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시의 언약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죠. 성경에서. 그 시는 우선 당장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이삭으로 나타나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씨를 하나 줄 거야. 아브라함이 75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나를 따라가자.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 족장 사회에서
족장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은 후손들을, 자손들을 많이 거느린 하나의 씨족으로서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씨족이 없는데 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족장이긴 했어요. 자기 씨가 없는 이상한 족장. 자기 씨가 없는. 그래서 그 종들도 많고 객들도 많고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자기 씨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족장 노릇을 해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자기 죽으면 끝이잖아요. 물리적인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진짜 씨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생명의 씨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씨는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를 낳든지 다 그 씨가 죽어버린 사망의 존재로서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들은 다 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씨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죠. 육신의 자녀를 낳으니까 나는 내 씨 하나 남겼어, 둘 남겼어, 내 씨는 여러 남겼어 해가면서 자기 씨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 씨를 잃어버린 육신으로서의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 씨를 사탄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뺏겨버렸거든요. 잃어버렸거든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죠. 그 씨를 잃게 된 동기가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 내 귀에 들렸다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듣는 거라고 말하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씨가 있어요. 어떤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은 어느 누가 말을 할지라도 거기엔 씨가 없어요. 오히려 그 씨가 아니라 사탄의 씨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담은 씨가 바뀌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씨를 빼앗기고 사탄의 씨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씨가 아니고 다른 인간의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기른 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쉽게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에요. 로고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원리, 원칙, 기준, 법, 생명. 사람마다 다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씨가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의 씨가 있느냐? 자, 여성분들, 내가 결혼해서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잉태해가지고 낳으면은, 근데 결혼한 그 사람의 씨잖아요. 그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낳으면은 그 사람의 씨를 내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씨를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그 씨를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씨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떤 씨를 탄생시켜야 하는 존재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참 씨, 그 씨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을까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었겠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씨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과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묻혀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탄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기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게 정말 안타깝죠. 요한복음 8장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좀 긴데 37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37절부터 44절까지 37절부터 44절까지 차근차근 같이 읽어 내려갑시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잠깐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전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지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철저하게 딱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되면 죽일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내 속에 다른 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 속에 다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요. 내가 그렇게 해버리고 마니까요. 자, 38절부터 천천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뭘로 바뀌어 있어요? 사탄의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행여라도 내 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닌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욕심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지금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떠나라. 내 기득권에서 떠나라. 내 편한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자기 부정은 그래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욕심 많은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생각해가면서 살던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욕심이 아닌 것 같죠. 거룩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으세요. 입만 뻥끗하면 이 땅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다 마귀의 새끼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은 요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어디에 가도.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부정을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너를 부인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들이 사는 곳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 모든 기득권에서 떠나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가능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안 떠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사탄의 자식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육체를 중심으로 이 땅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보며 거기에다 목적을 주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해요.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죽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다른 것 포기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쯤 되면은 누가 말해도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내 귀에 그냥 막 갑자기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불하게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답답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갈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답답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답답한 생각을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게 하나님일 것 같아요? 사탄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너는 구태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착실하게 살면은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장차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낮은 땅. 낮은 땅. 더욱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자. 사탄은 겸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나요? 아니요. 너를 잘 만들어줄게. 어디 가서 이제 큰 소리 꽝꽝 치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다 이게 사기꾼들이 다 써먹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사탄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기꾼들도 다 써먹는 얘기예요. 사탄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흩어버리니까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육체의 욕망에다 생각을 딱 맞춰가지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던가요? 내 육체의 욕망에다 딱 맞춰서 그냥 말을 해주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금방 빠져들어요. 누구나 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해주고, 나를 잘 사랑해 줄 것 같은, 누구보다도 잘 사랑해 줄 것 같은, 나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다. 희대의 사기꾼 정도가 아니죠.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사기꾼, 사탄인데, 그 사탄을 분별할 줄 몰라서 사탄의 말을 들어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요? 너를 부인해라.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가 살아가는 그 논리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그가 살아가는 그 생명 자체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이, 그 논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바로 거기서 바로 확인되는 거예요. 무얼로 사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식 방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단순히 그냥 내 바로 윗대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조상까지 다 통틀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항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 말을 알아들을 건데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생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는 아브람도 그 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씨가. 아브람도 씨가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보죠. 내가 무식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무식한 걸 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아무것도 배우려 들지 않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나는 아쉬운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대충대충 살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영적 자식이든지 물리적 자식이든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식을 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힘들어도. 제가 예전에 그 50이 거의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 부부를 만났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둘 다 부부간에.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절에도 자식 때문에 절에도 찾아갔고 무당도 찾아갔고 별짓 다 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 줄게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 줄게 가자고 하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뭘 요구하셨어요? 자기 부정. 가장 기본적인 자기 부정. 내 익숙한 곳,
내 편한 곳,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왜? 너는 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야. 오직 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야. 나만 믿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믿어야 하기 때문이야. 믿는다, 의지한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아멘 할렐루야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그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가에 배를 딱 대놓고요. 한 발짝은 배에다가 딱 디디고 한 발짝은 무태 딱 디디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배가 그 무틀 벗어나려고 하면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배가 불안하면은 배에서 발을 떼고 육지로 설 것이고 육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육지에서 발을 떼고 배로 옮겨 타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도 자신을 맡기고 의존할 거냐?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자기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건 평신도들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상당 부분 다 그래요. 양다리 다 걸치고 있어요.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 나라.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한 다리 걸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는 거기도 한 다리 딱 걸쳐놓고 나서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11장 12장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의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일을 했나요? 멋있는 일을 했나요? 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할 만한 무엇이 있던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워서 시작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이 의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정말 아쉬운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요. 물리적으로라든지 영적으로라든지. 아쉽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거 때 되면 절에도 쫓아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무당도 따라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교회 장로도 선거철에 가면은 부처 앞에서 합장하고 나무합의 사고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 못해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정치하려면 어느 한편에 딱 서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울렁 대충 얽혀져 가지고 이방원이가 썼던 시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벗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유혹이잖아요. 어찌 보면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게 유혹이 아니죠. 간절함이죠. 생명처럼 들리죠. 따라 나선 거죠.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수가 마을 여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나사로,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내가 뭘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판단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판단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판단을 하고 말아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낮은 곳으로 가자고 요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 놨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딱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앉는 그 자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한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을 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망설임이 없이 떠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인가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신앙인들이, 앞에 설교하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의 그게 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신 그 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물에 빠져 꼬록꼬록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이 연결된 튜브를 던져주면서 튜브를 붙잡으라고 말을 했어요. 빨리 가서 빨리 튜브를 붙잡으라고. 그 앞에다 딱 떨어뜨려줬어요. 그 사람이 꼬록꼬록 빠져 죽어가다가서 튜브를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될까요? 내가 튜브가 날아왔을 때 그 튜브를 잡았어. 내가 그래서 살았어. 나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튜브를 던져준 사람은 머쓱해지겠지, 그죠? 튜브를 던져준 사람에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이런 식으로 잡아라 저런 식으로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그냥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도 내 의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고요, 영적으로 땅을 기경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아니고요, 의가 될 수가 없고요. 나를 가로없는 사람, 자기 부정하는 사람을 자기를 가로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날마다 가로없는 그것이 살기 위해서 가로없는 거지, 그것이 의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역사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했다, 이것이 내 의가 된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의가 되지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글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가슴이 벅차도록 기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거리 되지 않. 아니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전도가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가 될까요, 그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상한 복음주의자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진리에 속한 것들을 말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먼저 항상 얘기를 했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 던져줬어요. 끈 묶어가지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꼭 안아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는 그거 안 붙잡으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게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차근차근 경험해서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다가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서 애굽에서 다시 그냥 도망치듯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고 가나안 땅에서 조카하고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카에게 너는 네가 정하는 곳대로 네가 먼저 가.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조카가 풍요로운 곳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산지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다 아브라함의 의처럼 묘사되기도 해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더욱더 겸손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기다리다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가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거든요.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어마어마하게 큰 이것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절대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라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받거나 어떤 큰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 내가 상대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건 아브라함이라는 건 큰 아버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계의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아버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우주의 아버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죠.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도 하는 모습 보면은 아직 미숙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뜻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포기해버리죠. 내쫓으라니까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피식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십시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 명년 그맘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날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1년 딱 뒤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 1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니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명년 그맘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영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영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얻었어요. 이게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캐톨릭 성당, 아직도 미완성, 아직도 짓고 있는 중, 그게 무슨 성당인지 아세요? 성가족 성당이라는, 성가족 교회라는 성당이에요. 그 성당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미완성인데도 관광을 하러 엄청 많이 가거든요. 세계적인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그 사람 지타 가서 죽었어요.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보충해 가면서 지금 완성하고 있어요. 짓기 시작한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것을 져놨으니 그 지역의 캐톨릭 신자들은 그 성당을 생각하는 느낌이 어떨까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설계한 유명한 성당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것들이에요. 예.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아끼고 절대화할까요? 거기에 서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할까요? 그 성당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 하나보다도 그 성당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더 그것이 크게 여겨지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당이 아무리 위대해도 천하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그렇게 말하는 게 현대적으로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또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마저 깨뜨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요.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제물로 올려놔라. 그 이삭 가지고 제사해라.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잖아요. 그 좋은 말로 번제단에 올려 제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죠. 그래서 막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으시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셔요. 됐다. 이제 됐다. 내 우상이 다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언약은 언제 성취되느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움켜쥐고 이삭의 가슴을 향해서 칼을 내려 찍으려고 찍는 그 순간, 이삭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의 언약은 성취된 거예요.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의 역사가 이삭으로 넘어가요. 역사가 넘어가요. 그 시가 이삭은 여기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게 예수 오셨네. 예수 잘 모셔야지. 아니에요. 내게 예수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게 예수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본질이에요. 구원 역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둘째 페이지에 그 맨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 펴서 조금 그 예배 끝나고라도 보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그 역사가 다 끝나는 그 순간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적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더 살잖아요.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들을 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 땅의 표상으로 제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의 바로 그 종점은 그렇게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는 것까지였고 그 뒤로서는 아브라함은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죠. 표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거기에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 시의 언약 압축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 포함해 가지고 함께 아울러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시의 언약 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